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99장 열어주소서 찬양합니다. 복음성 299장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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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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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127조 신실하게 진실하게 127조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이면이 주는 만전합니다입니다. 주는 만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다시 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528쪽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528쪽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뱃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를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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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러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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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주.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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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합니다.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348쪽 348쪽 한번 봅니다. 소용아파 주를 용납하 같이 소용아파라 주를 용납하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보내세를 가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보내세 소용아파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소용하여라 소용아파라 소용아파라 주를 용납하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를 용납하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네, 이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과 저 땅이 타협하며 살아심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저희들 정작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주님께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날을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옵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잘 다스려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전도사님을 단위에 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은행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전도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늘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나라 보호자를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은행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행교회 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게 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은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은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행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희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내면하지 마시고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너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여전을 섬길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몸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귀로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듣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이 가슴 깊이 박히는 저희 은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영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은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은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영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는 은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저희들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믿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저 영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함께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에 갇혀 울고 있는 저 영혼들을 주님 저희들의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 첫 주에 아버지의 강사 목사님을 주님 촉변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은행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는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은행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의료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의료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악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전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흡성하시겠습니다. 네, 여성도님들 모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한국 가까이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엄청 건강하시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우리 박선 일자님 너무 좀 뜸하지 않았나요? 어이, 너 어저께 엊그저께 한 거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화가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찬송이죠. 예,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전도서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경험했지만 이 땅의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 부조리와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솔로몬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고통과 탄식과 그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힘내 잘 될 거야 하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그 고통받게 한 그 모든 부조리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참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다거나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축복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번에 우리 정은순 권사님 오랫동안 입원하셔서 병상생활을 하시고 우리 권효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재식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준영 권사님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떤 걸로 제일 위로를 받으셨나요? 위로를 해주는 분이 계시던가요? 네,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게 위로가 안 되는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힘내 기도하세요 이런 말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로 정말 섣불리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꺼냈다가 정말 그 사람을 뭐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는 건강해 이런 식으로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은 더 아프게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자 이렇게 하니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장에 정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강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시절에 이웃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기다리던 중에 찾아온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고사하고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가정교회로 시작했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붕어빵 아주머니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급할 때는 대신 붕어빵을 구워주기도 하면서 그 아주머니와 되게 친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보니 수입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궁핍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30대 후반이고 9살과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였을 때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홀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붕어빵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작은 아들이 5살 때 큰 병을 앓아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담보도 없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형편에서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찾아오시는 그 근처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권사님은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수술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아주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네, 매일 붕어빵 포장 앞에 굴러다니는 명함을 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의 검은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사채업자는 500만 원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며 1000만 원 이상 대출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0%를 떼고 나니 손에 쥔 거는 7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수술시키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가 찬 노릇은 2년 동안 사채 이자로 1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남은 원금이 18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어라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떠올랐고 아주머니에 대한 긍휼함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18명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10만 원씩 모금을 하였고 180만 원을 모아서 그 아주머니에게 사채를 갚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른 이자 없는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18개월 동안 상환해 나가도록 하여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 붕어빵 아주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가식의 수술비 500만 원 때문에 사채의 늪에 빠져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여인. 그녀의 삶은 전도서가 말하는 학대받는 자의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으나 정작 위기가 닥치자 등을 돌린 위로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부모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과 종교적 무관심의 그림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물리적인 학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든 구조적 모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학대를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학대를 당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저는 요새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밥을 먹으러 나갔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주식을 해가지고 요새 주식이 미쳤다고 하지요. 미친 듯이 올라서 엄청 많은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같이 저한테도 주식을 같이 하자고 막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오로지 통장에 넣었다 뺐다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진짜 억 단위가 넘는 그런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저희 가슴이 그냥 웅 하고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학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위에 미친 그 주식 때문에. 그래서 제 주위에는 저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붕어빵 아주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비 500만 원이 아닌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빌려야 했고 그 대가로 30%의 선이자를 떼인 채 700만 원을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고도 원금이 180만 원이나 남았다는 사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출구가 막힌 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악한 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10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넣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쓰러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고 우러러 받는 그런 지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말 상종도 안 하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돌보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비를 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찾아와 매일 전도하던 그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사정을 듣는 순간 발길을 끊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끊었을까요? 그 사정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걸.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에게 복음은 자신의 안락함을 해치지 않는 손까지만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적인 짐을 나누기 싫어 외면하는 행위는 학대받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제2의 가해이자 영적 학대인 것이죠.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2번 반복됩니다. 이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다가서려는 사랑의 의지가 없음을 뜻하지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이웃의 배고픔과 병듦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 아멘. 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음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성육신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대답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냐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강대훈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실천한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한 일이 생기면 대신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목회자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붕어빵 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 정신이 아닐까요? 위로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력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은 사채업자의 횡포를 알고 분개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분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8명의 지인을 설득하여 10만 원씩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데나리온 2를 내어준 것처럼 목사님은 자신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담보로 아주머니의 빚을 책임졌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돕기에 나이, 시간과 물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말로만 그치는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붕어빵판을 대신 지켜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2절과 3절에서 솔로몬은 위로자 없는 세상을 보며 죽은 자가 더 복되다 라거나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낫다라는 극단적인 비통함을 쏟아냈습니다. 위로가 사라진 사회는 곧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비통함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처자의 계산법은 30%의 이자로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계산법이었지만 목사님이 제안한 착한 은행은 이자 없이 원금만을 나누어 갚게 하는 생명의 계산법이었고요. 18명의 성도가 18개월 동안 기다려준 것은 단순히 돈 180만 원이 가치를 넘어 아주머니에게 당신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랑을 증명한 것이지요. 위로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 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킵니다. 아주머니는 18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을 상환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체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녀에게 이제 세상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머무르는 곳으로 변했겠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학대받아 눈물 흐리는 자들이 최후로 찾아올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냉혹한 경제 논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세상의 비극적인 통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실까요? 네,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 서아프리카 가나의 그 빈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죠. 이런 아이들이 맨발로 또는 슬리퍼 차림으로 장갑도 안 끼고 그 가전제품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전 세계의 폐 가전제품들이 모이는 직접장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부수고 그 피복을 전선 피복을 벗기고 그 안에서 구리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맨발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도 이들이 손에 쥐고는 단돈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너무나 해로운 납순, 카드뮴, 나이독신 같은 유독성 물질들이 아이들이 코로, 입으로, 땅에서 발로, 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이어서 그럴까요? 이거는 세계 소비 구조 속에서 발생한 보이지 않는 학대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생활 속 편리함을 추구하며 너무 쉽게 버리는 것들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는 생존의 현장이 되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독가스 속 노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식당에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빠진 그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세제에 통에 담긴 그 세제를 이렇게
수세미에 짜가지고 글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누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반찬 트레이에 세대를 담고 그 수세미를 푹 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 식당에서만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제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제가 흘러가서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말 누군가는 그 생태계의 파괴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 생존의 위협 속에 이자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배려, 작은 절제, 작은 관심, 작은 희생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 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결단, 유행과 무관한 삶, 이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내 삶이 누구를 울게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욕실과 우리 주방을 살펴보십시오. 거품이 많이 나야 설거지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거품 속에서 정말 설거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필요한 휴지 사용으로 정말 그렇게 나무를 없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과도한 사용으로 정말 물과 나무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대는 권력의 행보 속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과 공포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모든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도서의 탄식과 붕어빵 아주머니 눈물, 지구 반대편 아이들이 노동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탄식했던 그 위로자 없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닌 아주머니 붕어빵 판을 대신 지켰던 목사님의 손길처럼 10만 원이 정성을 모았던 18명의 지인처럼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진짜 위로자는 거창을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편리함 하나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시다.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이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진짜 위로자가 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의 눈물을 돌아보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학대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위로자로 부르셨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에게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6월부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조강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구역이 섬김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모임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민경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순회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이웃과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일잔치는 말씀성의 관계로 둘째주로 연기됩니다. 그럼 또 다 받으셨죠? 기도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를 하고 그런 집으로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함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한 이런 자리는 정말 사탄이 방해가 제일 강력한 이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도로 준비되고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경진 교수님을 모시고 6월 첫 주에 말씀 성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회에 성령님 함께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오니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은영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영교회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속죄소 위에서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번 말씀성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교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가족과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